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 인사 한번 악수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사셨음을 믿습니까? 다시 사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요, 첫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휴가 기간이 되어서 큰맘 먹고 아이들과 워터파크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워터파크를 갔어요. 경주에 있는 어떤 워터파크였습니다. 내가 워터파크를 가자 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웬일이야? 아빠 진짜야? 아빠 웬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 워터파크를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살찌고 나서 워터파크를 가기 싫어했어요. 이래서 아이들이 워터파크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곳에 가니까 저도 재밌게 아이들과 놀았습니다. 그런데 자, 오후 5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배고프고 지치고 해서 아이들에게 30분만 더 있다가 이제 집에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아빠, 다음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난 안 가. 맨날 아빠 바쁘잖아. 나 가기 싫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다시 기회가 없다. 아빠는 절대로 올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회가 없으니까 지금 온 김에 실컷 놀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에 몇 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3번의 기회가, 그렇게 잘하시네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요, 세상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요, 새 힘을 허락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의 기회를 놓칠지라도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듯 정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른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그 기회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실 때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예수님을 다 떠나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보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뭘 받았냐면 최악의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스승이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나서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로 인해 베드로는 자책감, 상처, 쓴뿌리가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절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1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몇 번째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3번째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3번이 3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한 수를 말합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3이라는 숫자가 3번 나타나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완전히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른 기회를 주시기 위해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3번씩이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3번 나타나셨어요.
그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찾아가시고 또 다시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보여주신 그 한결같은 그 사랑이요. 어떤 사랑인 것 같습니까? 바로 다시 찾아가는 사랑이었고요. 다시 기회를 허락하시는 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침 식사는요. 제자들이 이렇게 기획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손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이렇게 마련하시고 손수 상처 입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식사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식탁이 바로 오늘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모드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곳에는 베드로가 있었고요. 또 도마, 나다니엘, 세베대의 아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익명, 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두 제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몇 명이냐면 7명이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요. 변화산에 주님과 함께 갔던 제자였죠. 그리고요. 도마는 어떤 자였습니까? 의심 많은 자였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했던 자가 도마였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했던 자였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은 익명의 두 제자는 아마도 우리가 예상해 보건대 안드레와 빌립, 그 요한복음에는 안드레와 빌립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제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났고요. 또한 신앙 고백까지 했던 자들이 바로 그 7명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요. 3절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노란 글자로 위에 부분 보이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그 제자들도 나도 함께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났고 신앙 고백까지 했던 그런 제자들이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 그 과거처럼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끝에 그 결과가 뭡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과거로 돌아갔지만 정말 그들은요 물고기 한 마리조차 잡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요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뭘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요 아담의 그 결과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왔어요. 수치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숨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이죠. 수치감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전지전능하시고요 무소부재이신 그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나와라. 네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된다. 그 흑암의 공포 속에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다시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신 그 질문도요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또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제자들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고기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요 이전의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 주님과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망각한 채 그곳에서 물고기 자신의 그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잡이에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다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그들은요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만 알아보지 못한 채 자신의 이익만을 벼치게 필요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5절을 묵상하면서 마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진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데도 나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정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나에게 얘야 네가 정말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정말 다시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묻고 계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물으셨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런 질문이에요.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보니까 잘 살아지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 정말 진정의 삶의 의미를 둔 채 살아가시는 그곳에 과연 고기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 널 살아보니까 잘 되더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는 곳에 있으니까 네가 고기가 있더냐라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자들이 지금 고기가 없는 빈배를 타고 있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그 제자들이 정말 고기도 하나도 잡지 못한 채 빈배를 지금 타고 있습니까? 바로 왜냐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요,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보다는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열매 없는 삶을 살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없이는요, 우리는 결코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는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요, 인생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링컨을 보면요, 항상 실패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그 아브라함 링컨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링컨은요, 그런 실패를 맞이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요, 실패의 심패를 보다가 그가
미국의 정말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어요. 고향을 떠나면서 남긴 말이 참 유명한데요. 이 말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링컨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한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이 앞으로도 있는 한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다라고 링컨은 그 고향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고향을 떠나면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부활의 열매를 누리고 살고 있느냐?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냐? 찬송할 때 기쁨이 차오르고 있느냐?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만족은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안에 누구를 모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완전히 모심을 받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할 때 완전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에 모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요,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죠.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다윗이 고백했듯이 정말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안에서 내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므로 그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만족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일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를 6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정말 순종했을 때 우리가 다시 회복함을 누릴 수 있음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회복하고 정말 치유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로하고 방향을 제시할지라도요, 오렌 버핏이 아무리 정말 좋은 의견을 낼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키가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회복과 치유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히브리서의 말씀처럼요, 우리의 소망이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요, 우리의 영혼이 닭 같아서 닻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렇듯이 우리가 정말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6절의 제자들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런 회복과 치유가 충만히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7절 중간에 보면요, 7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르되 주님이시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호 키리오스 에스틴이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이 말은요, 호라는 말과 들어가면 뭐냐가 되겠냐면 감탄사입니다.
정령 주님이십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이 그물을 내리고 그들이 정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 결과를 가지고 사랑하는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르되 주님이시라. 호 키리오스 에스틴. 정말 주님이십니까? 지금 당신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그때서야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때서야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시구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그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의 하나님의 음성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시군요, 정녕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군요 라는 그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구체적인 두 번째입니다. 바로 회복과 치유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그 과거가 바로 숯불을 볼 때 기억났다는 것입니다.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떤 장면이 떠올랐을까요, 여러분? 대제사장 집들에 있을 때요, 숯불을 쬐며 있었어요. 숯불을 쬐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건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 숯불을 보면서 내가 대제사장 집들에 있을 때 숯불을 쬐고 있을 때 내가 그런 일을 했구나라는 것이 기억났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직접 숯불을 피우시고요, 지금 그 위에 생선구이를 통해서 직접 손수 마련하신 그 식탁을 보고 그 숯불을 보면서 그는 이전에 그 상처와 쓴뿌리가 떠올랐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시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회복은요, 과거의 실패와 맞닿을 때, 정말 사람들의 그 과거의 실패의 현장에 정말 강듯이 그것을 맞닥뜨리고 내가 그것을 직면할 때 진짜 상처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과거에 나에게 실패의 현장을 이렇게 주고 상처를 주었던 것을 자꾸 회피하려고 해요. 나에게 상처가 있던 그 모습, 그 사람에게 자꾸 멀리 가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회복은요, 바로 우리가 과거의 실패의 그 요인들과 현장을요, 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그것을 맞닥뜨려서 정말 그것을 통과할 때 우리는 정말 상처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를 상처 준 사람을 만나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잖아요. 둘러서 가잖아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지난 교회에 한 성도님이 있었대요. 그 성도님은 항상 일부 예배에 왔어요. 일부 예배가 몇 시냐면 7시입니다. 일부 예배에 오려면요, 그분 집이 우리 교회에서 한 1시간 정도 됐기 때문에 적어도 다시 5시 반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와야지만 그 시간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구 목사다 보니까 그분이, 그 성도님께서 무엇을 하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조금만 또 너무 일이 힘든데 조금만 더 주무시고 3부나 4부, 3부가 11시였고요. 그 4부가 12시 반이었어요. 그 예배에 나오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 4부에 오면 좋은데요, 그 사람 만날까봐 나 못 오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요, 마음에서 우라통이 터진다고 합니다. 정말 화가 난대요. 그래서 예배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나는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하지만 그냥 일부 예배 드리는 게 마음이 더 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상처를 직면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요, 진짜 그 상처를 회복하려면 우리는 그 사람과 맞닿아서 직면하면서 비로소 과거의 상처를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피하지 말고 또 만나고 또 만나야 합니다. 조금 나아지고 무뎌지는 상태가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하면서 해야지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직면해야 합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패스오버 해야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뛰어넘었듯 우리는 상처를 뛰어넘어야지만 다시금 그걸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구체적인 일, 세 번째는요,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자,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오늘 본문 11절과 같은 일이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다라고 분명히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다른 거냐면 이제는요, 깊이 묵상을 하면요, 이제는 그물이 찢어지는 것, 그와 같이 전도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를요, 정말 그 잡힌 물고기를 헤아리고 관리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목자로 그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부활하셔서 그 베드로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세 번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질문해요. 그리고 나서 사명을 무엇을 주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서 어린 양을 치라. 그리고 어린 양을 그냥 양을 먹이라라고 해요.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심으로 다시 기회를 주시킨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다시 정말 그 갈릴리 바다에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사명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그 일입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데마 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스스로 죽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다가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시죠. 음식을 주심으로 인해서 쉼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 하셨습니까? 그 쉼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이후에 그에게 사명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회복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서 저는 엘리야와 참 베드로가 닮아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구나. 첫 번째 무엇으로 임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임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상처에 직면하게 하셨어요. 치유와 회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온 것은요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우리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내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요 또 상처를 직면하게 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빈 배와 같은 배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복해야 할 것은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정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말씀을 의지하고요 또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함으로 그리고 사명을 가짐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지를 깨닫고 그로 인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온전히 누리며 더 풍성히 누리며 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절 하니까요 모호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요 정말 우리 배에는요 가득히 생선들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상처를 직면하면서 정말 그 상처를 하나님 안에서 치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요 정말 온전한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면 다시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실패하고 넘어지면 다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저 자전거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 자전거에 보조바퀴가 있잖아요. 그 보조바퀴가 있다가 뗐어요. 근데 자꾸 넘어졌어요. 그랬을 때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니 그밖에 안 되나?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셔서 다시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 주셨나요? 균형을 잡아 주셔. 우리 주님은요 감독관이 아니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풍성히 뭔가를 누리며 살아가고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감독관이신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네 그거 하는 거 보니까 네 빵점이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힘을 주셔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실패할지라도 다시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일어설 때 우리가 잘 살아갈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 이유는요 다시 부활하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셔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의미는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과 늘 풍성히 누리며 함께하며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사는 것이 진정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 부활의 의미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심으로 정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나의 영원한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